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우리 사랑하시고 예수님 피로 사신 전에 모으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생명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할 수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시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해주시며 듣고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볼수록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이 생겼던 말씀이 보면 볼수록 믿어지고 믿으면 믿을수록 확실하게 자기에게 체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보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건강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 이런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사람이 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또 사람들 보기에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여유가 있으며 기쁨에 넘치며 생명이 풍성하고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하늘나라에 가서 또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사는 방법, 이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삶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에 대한 정의를 각각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가? 사람들은 행복의 정의가 다 틀립니다. 거의 공통적인 행복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정의가 다 다른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일관된 행복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시기를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사랑하신 사랑의 주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이 내가 제일 행복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행복에 대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정의를 내려야 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니까 미랄 얘기를 합니다. 미랄. 여러분 미랄 아시죠? 밀이나 보리나 이게 이치는 같아요. 미랄. 예수님 미랄 얘기를 하셨는데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안 썩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썩는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미랄이 싹이 나고 자라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미랄이 그 속에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게 되면은 이 미랄이 본래 미랄이 죽어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미랄이 죽어서 없어지면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는 것이에요. 뿌리가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싹이 나겠죠. 그래서 이 미랄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는데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는 과정에 본래 미랄이 죽어서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뭐 초등학생이라도 학교에서 다 배워서 알고 있는 그런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람도 이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사람도 이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세상에 살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싶다,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 복을 받고 싶다, 이런 목적이 있으면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죽어야지 하고 마음을 먹으면서 자기가 자기의 생각과 결단에 의해서 스스로 죽을 수가 있냐?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사람 생각으로 사람이 아무리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도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결국은 자기가 살아나서 또 자기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느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서 그런 사실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해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을 삼으셨는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지파를 의지 갖고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지파에서 하나님이 왕을 뽑으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뽑아가지고 맨 처음에 무엇을 명령하시냐 하면은 내가 지난 날을 추억하노니 내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때 아말렉 족속의 길을 막아서 회방을 놨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공격을 해서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죽이냐 하면은 무섭습니다. 남녀, 노소,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싹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키우던 우양의 새끼,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그러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말씀하실 때에 누구에 대해서 사랑을 말씀하시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건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전도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투를 해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완전히 싹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냐면 아말렉 왕 아각을 안 죽이고 살려냈습니다. 아각. 그 다음에 이 우양의 새끼들 중에서 살찌고 좋은 것들을 안 죽이고 살려놨습니다. 사무엘이 전장에 와서 보니까 그 양우는 소리가 나고 또 우양의 새끼가 나오고 그리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왕 아각을 안 죽이고 살려놨다 그럽니다. 아각을 안 죽이고 살려난 이유는 뭐냐? 왕이니까 가진 재물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양의 새끼는 왜 안 죽였냐? 보니까 어놈들은 살이 통통하게 찌고 참 좋은데 이거 나왔다가 제사 지내면 쓸 때 쓰겠다. 제사 지낼 때 제물로 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에게 물어보니까 이제 제사 지낼 때 쓰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변명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것을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겠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려야 한다. 이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엇이 나왔습니까? 자기 생각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생각. 그래서 자기 생각이 나와서 자기 생각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고요. 믿으십니까? 이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경우는 없는지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사울은
왕에서 쫓겨나고 그 집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사울왕만 그랬냐? 그게 보니까 그렇지가 않고 그 믿음 좋은 솔로몬도 똑같은 짓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는가?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말씀이 왜 하신 말씀이냐 하는 것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아주 대단하게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 준공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복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성전을 잘 지어서 바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네가 복을 받을 것을 생각하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좋은 성전을 지어서 내게 바쳤다고 하더라도 내가 갈 곳이 없어서 거기 머무른 신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나를 변함없이 잘 경배하고 순종하며 나의 뜻을 행할 때에 그때 복을 주겠다 그러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어떤 무엇 한 가지를 했으니까 그것으로 해가지고 내가 복을 주고 잘되게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복을 받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행하고 이 온 세상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 수많은 여인들을 취해서 부인을 삼으면서 그 이방 여인들을 취할 때 이방 여인들이 꼭 뭘 가지고 오냐면은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같이 가서 섬기고 그런 짓을 솔로몬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할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이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크게 책망을 하시고 3번이나 꾸짖었어요.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게 안 된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이 생각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생각이 간 것이 아니고 이 이방 여인들에게 생각이 가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이 데리고 들어온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섬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조는 망하기 시작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으며 맨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바벨론이 와서 성전을 싹 때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집기를 전부 바벨론으로 뺏어가 버렸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배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제일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이요.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네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네가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제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또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의 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 사랑을 보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며 세상에 무엇보다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제일 소중히 여겨야 하며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 여기서 순종이라는 건 뭐냐? 이것은 곧바로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자기를 죽이는 것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습관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도 죽이는 것입니다. 뭐라고 안 맞으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으면은 그런 것을 다 죽일 수 있어야만이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뿌리가 내리고 축복의 싹이 나서 큰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가르치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아, 힘들다.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고 아, 너무 힘들다. 사람이 이 생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것을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마침내 이제 자기가 온전히 죽을 수가 있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인데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거기서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믿음의 싹이 나서 자기가 살아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래서 미리를 팔아. 미리 죽어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서 미리 한 알에 미리 열매를 몇 배나 맺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수백 배 맺을 겁니다. 거기서 싹이 하나만 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동이 올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각기 이렇게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아마 싹이 하나가 올라오면은 열매가 아마 그건 10개 가까이 맺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열매 하나에 몇 개가 열리냐? 그거 제가 안 세봐서 모르겠지만은 아마 수백 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 생각을 죽이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해서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열매가 아니고
내가 가르쳐준 열매가 맺도록 사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것이고, 그런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어찌 안 믿어지신가요? 그래서 문제가 뭡니까? 사람 생각으로는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얼른 안 믿어지게 되면은 내가 사람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 진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맨 처음에 나타나는 위대한 승리는 무엇이냐? 마귀도 이길 수가 있고, 귀신도 이길 수가 있고, 삶의 문제도 이길 수가 있고, 근심 걱정도 이길 수가 있고, 못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랑을 다 받으며 그 은혜 아래 복받는 사람으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새로 내린 뿌리요 새로 나온 싹과 같은 것입니다. 새 싹이라고 그러잖아요. 새 싹. 그래서 우리는 새 싹이 나서 새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옛날 것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이요. 약간 표현 방식이 달라서 그러지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의미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네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예수가 살아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고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지고. 승리는 무슨 승리입니까?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귀신의 공격도 이길 수가 있고, 귀신의 세력을 다 물리칠 수가 있고, 그렇게 승리를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모든 질병의 고통이 떠나가고, 근심과 걱정의 문제가 다 떠나가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나의 삶 가운데 약속하여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답답할 뿐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삶의 근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죽어야 한다, 그러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온 세상에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꼭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꼭 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쉽고 편하고 재미있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아무 부담이 없어. 그러면 아마 예수를 서로 믿으려고 줄 설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보니까 거기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십자가가 따라온다고요. 믿으십니까? 참 힘들다. 너무 힘들어.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자기와 맞지 않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자기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내가 안 믿을 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좋은 대로 하고 내 성격대로 하고 내 취미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야 인생 사는 맛이 좀 나는 것이지, 이거 예수님 말씀대로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온다고요? 내가 힘들다, 부담스럽다,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올 때에 그것을 나 이거 못하겠다 버리면은 이것이 십자가를 버리는 것이 되고, 이것을 안고 믿음을 지켜나가면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요구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이런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예수 믿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안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의 죽은 미랄이 될 수가 있고,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다, 그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예수 믿다 보니까 살다 보면 부딪히는 게 또 많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그 부딪히는 것 때문에 이거 고쳐가지고 옛날로 돌아가 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그냥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할 것은 십자가를 절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돼, 이것은 나의 십자가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꼭 믿고 고백을 하면서 변함이 없이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꼭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비로소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죽음으로 부활이 일어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증명해 주신 것은 뭐예요? 세상 신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부셔 이기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언제든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부시고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선포해 놓으신 약속의 말씀이 자기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시죠. 네가 나를 섬기려고 하냐? 나를 따라야 돼. 그러면 어떻게 따르라는 얘기냐?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렸느냐? 그러면은 설교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하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이 가르치신 대로 선포해서 이미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현상화하는 거예요. 현실로 바꿔서 다시 선포하는 이 설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것을 성령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어디가 있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다 큰 소리로 방언을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 소리를 어떤 사람들이 들었는 거냐면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이 15개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전부 그 명절을 절기를 지키려고 왔다가 그 방언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방언 소리를 들으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자기가 살던 지방의 언어로 들린다, 이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각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이미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처음 오실 때 증거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심 따라 가르치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이 들은 대로 가르쳐 주신 것을 선포하게 된다, 고 믿어야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들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쨌다고 했습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기워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러 가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즉시 버려두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은 어찌 된다는 얘기죠? 즉시 자기가 했던 생각이나 자기가 했던 일이나 자기가 했던 삶의 방법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맞게 자기를 바꿔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그러냐?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할 때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아니할 때 믿음의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의 죽은 미랄이 되어 뿌리가 내리고 새싹이 나고 많이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며,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 것은 항아리 그대로 있어서 옛날 상태로 다시 돌아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이고 자기에게 유익도 없고 복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항상 우리의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의 삶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진단을 하고, 잘못된 것을 어쩐다고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쩌다고요?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과 안 맞으면 즉시 주님을 따르는 이런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성령의 역사심 따라 가르치신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내가 하고 있는 것과 맞지 않으면은 그것을 즉시 버리고 예수님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면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려운데, 그 어려운 데라고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주시는 말씀이고 내게 복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나는 해야 된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정리를 하고 주님을 따랐을 때 은혜가 임하고 복이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예수님이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으네요. 아니 아버지가 죽어갖고 장사 지내고 온다는데 그것을 장사 지내도 못 가게 따르라 하십니까?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어떤 일보다도 예수 잘 믿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린의 사장 박성수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 얘기 뭐요? 교회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는데 주일을 내려와라. 내가 못 갑니다. 아니 네 동생 결혼식 하는데 내려와서 결혼식 참석해야지. 아니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성수 아버지가 이런 놈의 새끼가 내가 돈 들여서 대학을 보내놨더니 동생 결혼식 하는데도 교회 가니까 못 나온다고? 너는 끝이야. 그래갖고 자기 아버지는 잘렸다는 것입니다. 그 일인도 박성수 사장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것이 오늘날 이랜디의 성공적인 이제 사업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 사람 사업 성공하는데 안 믿어도 성공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믿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봐야 된다라는 원칙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 죽은 사람 장사 지내라고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님 따르는 것이 최우선이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 깃다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따라갔어요. 그냥.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다가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안 맞아, 즉시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영적 전투의 승리로 나온다고요. 믿으십니까? 영적 전투의 승리의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해방과 자유를 얻고 마귀와 귀신을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따르면 계속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래도 가져가고 작별 인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내가 가져가고 작별 인사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쟁기질이지 않습니까? 쟁기질. 쟁기는 소가 앞에서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끕니다. 그리고 사람이 쟁기를 잡고 소를 몰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쟁기질한 사람은 항상 무엇에다가 신경을 써야 되냐면은 소가 똑바로 가고 있는지 쟁기가 바로 섰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예, 쟁기가 삐뚤어지거나 소가 곁길로 가게 되면 쟁기질은 헛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쟁기질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앞을 보고 소의 움직임과 쟁기에 집중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쟁기질한 사람이 뒤를 돌아오면서 쟁기질을 하면서 제대로 할 수가 있냐? 그것은 못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신가요? 그래서 네가 나를 따르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나를 쭉 따라야지 무슨 가족 생각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합당하지 아니하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죽은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친히 실천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목숨을 죽은 미랄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너도 내가 하는 것처럼 해라 고 말씀하신 줄로 꼭 믿으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그리스도인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신 말씀 따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의 죽은 미랄이 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새싹을 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녀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삶의 열매가 항상 영적 전투의 승리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